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제가 해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퇴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제 곧 외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또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칭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지고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바울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을, 이 상황을 접한 이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이고 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지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고 그 디도가 다시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있었음을 듣고 너무나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문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제 원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잖아요. 마게도냐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일정을 수정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가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하게 방문한 2차 방문 이후 바울은
3차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왜냐? 뭐 오늘 다룰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3차 방문을 하지 않았던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고 그랬던 내용, 앞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사명자이니까 움직였음을 해명을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 모습들이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거. 너희들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이 오해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바울이 지혜롭게 3차 방문을 하지 않고 변경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면 1절에 보시면 스스로 결심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3차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번역이 개적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나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3차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죠. 3차 방문하면 뭐 할 겁니까? 근심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차 방문을 해서 바울이 너 이거 틀렸어, 너희들 이거 틀렸어 라고 계속 근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근심하게 해서 뭐 하냐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차 방문을 하지 않고 계획을 방문하지 않고 변경함으로써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사실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그 바울의 깊은 지혜가 여기서 보입니다. 목회적 배려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노라.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2차 방문 후에 느꼈던 바울의 심정을 쓴 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눈물로 쓴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지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통한 바울의 의도는 네,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게 있음을, 네, 너희를 알게 하려 하는 그 내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네, 이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인데, 쭉 읽어보시면, 네,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잘못한 자는, 네, 고린도 교회의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 교사, 네, 불의한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렇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줘야 되는 이유는, 네, 어디에 나오냐면요. 11절에 나옵니다. 6, 7, 8, 9, 10. 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잘못한 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전제는 그 잘못한 자가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네. 죄 지은 자가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서를 해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네, 원죄에 대해서 또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네. 바울이 왜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했냐면요. 네. 사탄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심이나 질책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켜서 화를 내게 해서 또 그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본문에 아까 전에 앞에서 나온 본문이지만 거기서도 죄를 지은 사람도 마음에 뭡니까? 네. 넘어진다라는 거죠. 지은 사람도. 그래서 이런 사탄의 분란,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1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사탄의 계획은 뭡니까? 네, 신자들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고요. 12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 13절에 보니까 디도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디도를 왜 여기서 만나냐 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여기 어디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 14절부터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분명히 바울은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2차 방문했을 때 나 몰라라고 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그 거짓 교사의 모습라고 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14절부터의 고백을 보시면 계속 14, 15, 16 이 고백들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 걱정, 근심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14절에 지금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냄새라는 표현, 냄새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문맥상 좀 향기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계속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향기란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이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 이 의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약 희생제사 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같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 있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기는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7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지만 바울 자신은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팔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려 하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때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고 기존의 성도들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 중에 변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에 감격한 바울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약속을 어기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만약에 그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 회개한 교사들을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보다 너희가 마귀의 깸에 넘어질까 나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한다. 지금 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큰 상심을 하게 되었죠. 자신의 방문이 하였음에도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크게 상심을 하고 고린도교를 떠났죠.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 싫어. 다시는 너희를 안 볼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네. 그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네. 이 편지에 고린도 성도들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하고 또 자신도 위로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을 또 조심하라고 또 권면하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바울의 모습 참 대단하죠. 네. 이 바라기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한번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든 배반을 하든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네. 하나님의 모습이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죄에 넘어지고 또 나의 주인 때문에 또 넘어지고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었고 키웠고 자라게 하고 너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어쩌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오늘 본문의 그 냄새, 그 향기를 복음 전하는 그 향기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